보면 분향단의 말씀이 나오죠. 거룩한 향이라고 제목에 나와 있네요. 예루살렘 성전에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지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주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빈도의 면에서 가장 많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장소는 이 성소였습니다. 이 성소에는요 세 가지 이 성전 기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그 정중앙에는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아침 제사 드릴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두 번 들어가서 향을 사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이 분향하고 있을 때 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은 세례 요한이 수태고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평생에 한 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축복을 제비뽑기로 얻은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성경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41편에서는요 나의 기도함이 분향함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을 한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올라가는 것, 기도가 주님 앞에 향으로 언제나 연락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뭐가 있냐면요, 그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그 메노라잖아요. 그 메노라는 그 7개의 이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이죠. 그러면 자 이것이 그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아침에 제사장이 들어가고 저녁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오늘 보니까 너희들 이 사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르라고 이 분향단의 이 향을 늘 사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등잔대를 정리하는 거예요.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그름이 있고 찌꺼기가 있겠죠. 그것은 걷어내고 그리고 등잔대 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서는요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영원토록 이 분향단의 향을 끊어지게 하지 말라. 그리고 금등잔대의 등불을 너희들이 끄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되고 분향단의 향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행위로 성경에서는 이것이 기도하는 행위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수행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많은 이 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상황을 주도하기보다는 상황에 이끌려가서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래서 그 환란과 문제를 다스려 나가는 것에 급급하고 위기가 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항복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는 이제 이 모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너희들이 그럴 거라고. 왜냐하면은 너희들 안에 그 새 언약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하지만 마지막 때 너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인데 그때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들 안에서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지혜가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갔던 유일한 두 시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고요. 하나는 요수아 장군의 시대였습니다. 요수아 장군은요,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정복전쟁? 이 정복전쟁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성전이 공성전보다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성전이요, 수성전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고 그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성을 정복한다면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명운을 가른 전투가 하나는 들판, 새끼가 하라는 벌판이거든요. 벌판입니다. 이 벌판에서 벌어진 전투고요. 또 하나는 오사카성 전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후계가 되는 그 히데요리 군과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이 오사카성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였죠. 그런데 그때 도쿠가와 군이요, 수세에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오사카 여행 가면은요, 거기 한번 보고 오세요. 해자가 있어가지고요, 정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데요리가 해자 메우라고 합니다. 도쿠가와가 화친의 조건으로 해자 메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해자를 메우자 그 화친을 조약을 깨뜨리고요. 요수아 장군하고 다르죠. 요수아 장군은 화친 조약을 지켰는데 그 화친 조약을 깨뜨리고요, 성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데요시의 후계자가 되는 그 군은 다 이제 이 역사의 이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하나 공성전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하나. 이미 크고 강대한 성읍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거기는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크고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모세의 선조가 요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부터 너희들 이 크고 너희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작은 싸움이 아니다. 아주 큰 싸움이다. 어쩌면 너희들이 물리적인 전력상 열세일지도 모르고, 하지만 믿음으로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힘입을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전반부에요, 세 가지 중요한 전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전투가 각각의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전투는요, 여리고성 전투죠. 여리고성 전투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을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함성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셨죠. 아마 지진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성벽이 지금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13m 정도 되거든요. 13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폭이요, 폭. 그 위에 집이 있었고, 그 강대한 그 성벽이요, 단번에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무너져 내렸는데 어떤 출혈도 어떤 피해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요, 가가지고 그거 정복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지혜와 노력이 투입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주님 앞에 들어진 전투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도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고 함께 함성을 부르짖었거든요.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앞에 기도의 함성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너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거든요. 아이성은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략과 이 전략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이 전투입니다. 근데 처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죠. 왜냐하면 교만했기 때문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성의 총 병력은요, 3,000명에서 6,000명, 남성 6,000명이 있었으면은요, 전투 가능 병력은 한 3,000명,
훈련된 군사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수의 3천 명 정도의 병력을 올려 보내죠. 그러니까 그 교만 때문에요. 그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명 넘는 인원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다시 10배의 병력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3만 명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매복하고 유인하는 그 작전을 써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죠. 그러면 이 싸움은요, 압도적인 우위에서 싸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좀 여리고성과 같은 강대한 적을, 골리앗과 같은 이 거의 자이언트를 내가 마주하고 서 있을 때는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엎드리게 되거든요. 그때는 누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나 아니면 홍해를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쫙 하고 펼쳐지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강심장이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무도 거의 없을 거예요. 지극히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빼고는요, 무릎을 저절로 다 꿇게 됩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율법주의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힘으로 99승을 해왔던 그런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리고성 고성을 마주하죠. 그때 그 사람이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아니면 그 단번의 전쟁으로 망하게 되던가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전투가 아니에요. 10배의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성과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죠. 내가 골리앗이고 상대방이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 장군이 자신의 힘으로 싸웠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창을 들잖아요. 여러분, 단창을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마 지휘 신호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수에? 지휘 신호면은요, 깃발 하나 들면 되죠. 조선 수군처럼요. 아니면 그냥 단창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호를 보고 아이성으로 돌격해 들어가기 시작했죠. 전군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왜 손을 들고 있습니까? 발 아프게. 비효율적이지. 칼로리 낭비하고. 그때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들고 내리지 않죠. 이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아말렉하고 여호수아 장군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잖아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팔을 들고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승리할 것이 분명한 전투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타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전투,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한산도 대첩과 같은 전투는요, 기브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은요, 일개 도시 국가를 상대로 싸우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2연승을 했죠. 그리고 이 가나안 진영은요, 2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감을 느낀 그들이 이제 하나의 도시국가의 전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남부에 있었던 5개 왕이 함께 연합 전력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과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럴 때 남부 5개 왕이 연합을 했다는 것은요, 그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에 크고 강대한 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 국가의 왕들이 대표가 되어 가지고 연합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그 남부 지역의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사실상 이 전투에 합세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국제 정치의 어떤 상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힘을 합쳐 싸우지 않으면 상대할 수 없죠. 이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일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 산지. 그러니까 기브온을 정복하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수 있고 기브온을 잃어버리면 가나안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이 가장 전략적으로 요지에서 가나안 남부군, 남부 지역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대군과 대군 을 동원해 가지고 대회전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힘과 힘이 대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수준의 힘과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힘이 서로 맞붙어 가지고요 이 민족의 명운을 걸고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러면 그런 전쟁 가운데 율법주의와 인간의 율법주의가 가장 최전선에서 맞붙는 혈투를 벌이는 그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요수아 장군은 어떻게 했냐? 요수아 장군은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드렸죠. 그렇죠?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멈추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세 전투가 있는데 이 세 전투 모두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기도로 승리한 거. 크고 작은 전투에서, 내가 우세인 전투에서, 내가 열세인 전투에서, 그리고 힘과 힘이 맞붙는, 우세도 열세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전투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면은요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잖아요. 여러분 상황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극동방송 잘 안 듣지만 가끔씩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 변호사 이 변호사 되는 분이 이 김정한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변호사님이 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1심의 사건의 담당 검사였대요. 근데 그 1심의 사건이 이 국정원에서 트럭 1개 분량의 증거물을 가져와 가지고요. 약 10일에서 20일 정도 되는 그 짧은 이 구속 수사 기간 동안 다 수사해 가지고 이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이게 쉽지 않은 조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범이 날마다 이 변호인들이 찾아와서 묵비권 행사하기를 요구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가 한 10일 정도 진척됐는데요. 그럴 때 중앙지검 차장검사,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있고 중앙지검장 밑에 차장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장검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국민일보에 왜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안 되고 왜 낙태죄를 합법화시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차장검사일 때 이 담당 검사를 불렀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수사에 조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수사 조언하겠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이미 구속 수사기관의 반은 지나갔습니다. 검사가 쓸 수 있는 카드는요 많이 없어요. 수사기법은 동원할 대로 다 동원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조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검사의 잔뼈가 굵었고 최고 수준의 칼잡이로 여러분들이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불러가지고 뭐라고 권면하겠어요? 근데 그 안창호 그 헌법재판관이요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요, 네가 이 피의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피의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대답을 못 받아내는 거라고. 피의자를 사랑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담당 검사가 고민을 그러다가 피의자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까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가가지고요, 성전에서 무릎 꿇고 피의자를 축복하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피의자를. 그리고 축복하면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 중앙지검 주차장에 와가지고요, 주차장에서 자기 사무실로 올라가기 전에도 그 피의자를 축복하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 간첩이 처자식도 속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자식은 상처받아가지고 아예 미국에 이민을 떠나버렸고, 늙은 노모, 이게 노모는 자식 안 버리거든요. 처자식은 버릴 수 있는데요, 노모는 자식을 못 버려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모가 매일 면회를 온 거죠. 그럴 때 정말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노모가 올 때 주차장까지 가서 영접하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야기 나누고, 차 섬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또 지하 주차장까지 따라가고,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 피해자가요, 검사님 담배 한 대 피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때는 피워도 됐대요. 지금은 금연구역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담배 줬대요. 그 담배를 피면서 자기가 어디에 외국, 그러니까 똑같아요, 방식이. 그러니까 뭐 베트남, 중국, 외국에 가서 이 북한에 있는 그 정부 기관원을 만나고 지령을 전달받고 자금을, 공작금을 받아오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어떻게 이것을 조직을 구성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정말 세세하게 다 거기서 풀어냈대요.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간첩 수사 역사상 가장 긴 수백 페이지 되는 분량의 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율법주의가 심한 곳이 전쟁터잖아요. 그리고 이 총없이 법으로 싸우는 이 법의 전쟁터인 법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가진 이 최고 수준의 힘과 최악의 수준의 힘과 지략이 서로 맞붙고 있는 그 현장이 이 검사의 조사실이고, 그리고 법정의 검사와 변호인의 다툼의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속고 속이고 또 속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난무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라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이게 기도한다고 되냐? 이거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거 열심히 수사해야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전쟁의 현장이잖아요. 전쟁이 기도한다고 되냐? 이 총과 칼로 싸우는 현장인데.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은 전쟁하는 군인이었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은 법으로 싸우는 이 검사였잖아요. 변호인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 기도의 능력으로 싸우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왕벌을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먼저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벽은 먼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이미 패배하여 있는 것이죠. 기브온의 패배는요, 가나안 민족의 패배는요,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가서 그 땅을 취하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내 힘을 의지하면서 싸워 나갑니다. 그러면서 승리한다 할지라도요, 많은 희생과 피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희생과 피를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힘을 쓰는데 그 쓴 힘만큼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수아 장군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늘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영광의 힘으로 그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그리고 그 안식과 자유와 그리고 그 상황을 모두 주도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상황에 이끌리지 않고 상황을 주도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복선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그러니까 모세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2번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부어진 영광이 영광의 빛으로 그 얼굴에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영광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그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신명기 4장 6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신에게 가까이 그 신에게 가까이 한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에게 복이 되는 삶임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37편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격성의 본질이죠. 그렇죠. 네.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요, 그 인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성의 본질을 그들이 간과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그 인격의 소망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그 인격의 소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책임성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땅의 영역을 나누어 주시고 그 땅을 책임성 있게 갖고 나가도록 하잖아요. 그 땅이 국가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국가의 소유면은요,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 그 자신의 소유가 됐죠. 자신의 소유가 됐으니까 근면하게 땅을 갈 책임이 부여되죠.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예상돼요. 그러면 그 땅에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내가 이 농사를 안 짓고 흉년이 와도 국가에서 내가 재난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간절히 주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게 되고 깨어 근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책임성 있게 그 땅을 잘 가꾸어 나가고, 그리고 농사법이나 아니면 뭐 이 농기구들을 개량하는 혁신적인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을 모색해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책임성 있게 그 땅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왜? 자기 땅이니까요. 자기 땅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 땅을 경작해 나가도록 만드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소망, 그 소망과 함께 일하도록 만들어 나가시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소망을 무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님께서 심지어 이루어 주신다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뭐죠?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를 즐거워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인격화된 체질이 돼야 되겠죠. 인격화된 체질이 돼야 되겠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세 가지가 서로 같은 것을 약간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인격화된 사람들에게, 내가 노력해서 처음에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노력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인격화되고 체질화가 되어가지고 그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내게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좋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한 염려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혹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삶 속에 안식을 주었을 때 오히려 그 안식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천국의 상급과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님 멀리하는 거. 주님 멀리하는 거. 인간의 죄성은요, 안식이 찾아올 때, 평강이 찾아올 때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인 거예요. 죄성. 알겠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은요,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 쉬운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인격화되고 체질화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노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뭐 내가 순종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상태는 뭐예요? 이미 여기서 순종의 상황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넘어서 버린 거. 알겠죠? 좋아서 즐거워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시대정신이라는 그 오우석 대표가 그 포춘에 인터뷰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강남의 메가스터디보다 훨씬 더 이제 기업 가치가 높은 수조 원대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그 기업이 교육 기업이 되어 버렸대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돼 가지고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고 다닌대요.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대요. 근데 거기서 딱 이 대치동에서 교육시키는 내용, 뭐 대치동에서 뭐 의대 가는 사람은 한 60, 70%가 그 학원 소속이래.
그걸 딱 보는 순간이요.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단 제가 학부모잖아요. 나는 저렇게 할 돈 없다. 그리고 나는 저렇게 할 정보력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내 가치관도 저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3번이 1번이죠. 그렇죠. 3번이 1번이죠. 제가 돈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주동 엄마처럼? 학원 10개씩 보내고, 아이를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탈탈 튀겨고, 부모가 아예 자식을 죽여요, 그거는요. 튀겨놓는 거예요, 튀겨놓는 거. 튀겨놓는 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에서 생각이 맞추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켜서 교육을 잘 시킬까 이게 제일 큰 이 기도 제목인데요.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인데 그 주님 앞에 그때부터 제가 삼각산 가가지고 주님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애들이 대치동보다 더 뛰어난 인재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이것은 이제 어떤 주님께서 지혜로 주신 건데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내주는 숙제가 많죠. 숙제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닌 거예요. 숙제를 늘리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숙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순종하거든요. 숙제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도 아이들 우리 할 수 있어요. 뭐 후라이팬에 막 올리브유를 한 20리터 넣어가지고 그 안에 달달 닭튀김 튀기듯이 튀겨버리면 뭐 애들 순종하니까 숙제 강도 5배만 높여보십시오. 그러면 애들 다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과제 다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잘 거예요. 안 그래요? 애들 다 시킨 거 다 한다니까요. 지금까지 숙제 안 한 아이들이 없어요. 숙제 안 한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 그걸 통해서 미싱되는 게 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아이들 안에 뭐가 와야 되냐 하면은요. 내가 찾아서 공부하고 학습 능력이 생겨가지고요. 학습 의욕이 생겨가지고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누가 먹여줘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시켜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격화되고 체질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내가 뭐 공부를 우상화시킨다는 건 아니겠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거든요. 연합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같지 않다고, 그것은 너희들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그게 뭐 공부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내가 감당하고 가는데 그게 너무 쉽고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하듯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이 바로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좋아져야 됩니다. 기도가 즐거워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은요,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선조께서는요, 기도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하고 경쟁해서 모세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더 오래 남아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나갔죠. 모세 선조가. 그러면 부장님 퇴근하셨잖아요. 그럼 과장님은요, 2분 있다가 바로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퇴근 시간 됐는데 퇴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퇴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경쟁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모세를 이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품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즐겁고 기뻤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그렇게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났다면은요,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는 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겠지요. 그래서 모세 선조께서는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여호수아 장군은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에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그러니까 그게 인격화되고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 예. 누가 이제 순종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 순종해서 기도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자원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자원해서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기도는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단 차이가 나는 것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2년 3년 안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 차이만 있을 뿐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기도 드린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기하급수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이미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중기적으로는요, 매우 두드러지게, 매우 강력하게 출산율이 회복되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신생아의 숫자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은요,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출산율의 문제가요, 뭐 국가를 걱정하고 국가의 지도자의 관점에서는요, 요리고성과 같은 문제죠. 그렇죠. 난공불락이죠. 수십조 수백조의 정책 수단과 가용 재정을 다 동원해도요, 출산율 0.1, 0.2 높이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면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육번성 충만 통치의 일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율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나라 출산율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마 세계에서 경이적인 눈길로 다시 이 역사상 없었던 출산율의 그 저하되었다가 회복되는 그 일들을요,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날을 주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고린도후서 3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이게 모세의 기사를 가지고 지금 신약적으로 주석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고린도서 3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광은요, 점점 증가될 수도 있고 영광은 점점 축소될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요, 기도, 영광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대면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의 광채가 점점 더 밝아질 수 있는 거죠. 영광의 힘이 점점 더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역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요,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죠.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힘으로요, 우리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순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약화가 되죠.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힘이라는 그 동력이 약화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삶의 영역에 무수한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엔진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께 크게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울도 성령 하나님께 크게 감동되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큰 승리가 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는요, 블레셋 골리앗 한 사람도 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군대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전에도 골리앗은 있었고 이후에도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벼랑간 나타난 골리앗이 아닌데 똑같이 여전히 있었던 골리앗인데 사울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지략이 그 안에서 소멸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부어지게 되니까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팔레스타인 하나님께서 정복하려고 명령하신 그 지역들을 다 평정할 수 있게 되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 없이 성공하면은요,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요, 그것이 공든탑 무너지듯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쌓은 벽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을 지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울의 집에 영광이 있을 때 집은 쇠하여지고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다윗의 집이 강하여졌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영광이신 주님과 늘 많이 대면하면서 많은 영광, 더 큰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광이 내 기름 부심이 되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이 나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기름 부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요, 내 힘으로 짓는 거죠. 내가 그 벽돌을 쌓고 있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죠. 그러니까 똑같이 집은 지어놨어요. 그런데 세상에 불시험이 오고 홍수가 나고 풍파가 임할 때 하나의 집은 견디는데 또 다른 집은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짓는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짓는 일에 성공하느냐 마느냐로 이 내구성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 지었느냐, 어떤 재료를 활용하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재료로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내 힘과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집을 지었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언젠가는 공적이 나타난다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쌓은 공적, 우리가 쌓은 일들, 우리가 쌓아놓은 사업들, 주님께서 그것을 시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금과 은과 같아서, 그런데 너희들의 자원으로 지은 것은 나무와 집과 풀과 같아서 그것은 다 살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집을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목적, 정말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거룩한 의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한 과정으로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동기 되시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관역 되시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길 되십니다.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과 합당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관역과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집을 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집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등불이 타올라야 되겠죠. 영광의 등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와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를 주님께서 비유하면서,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있되 기름을 풍성히 예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결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으므로 들어가지 못했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방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깨어 있다는 것은요, 등불을 활활 태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등불이, 영광의 등불이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충만한 기도의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수, 시험, 이것을 주님께서 제압해 주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형통과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격화되고 체질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허락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시험과 그리고 넘어짐의 위험성 없이 끝까지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고와 칭찬하며 성없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린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고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린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